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모스크바 오늘교회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자주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죠. 너무나 감사한 날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음에 제가 우리 김용태 목사님 많이 존경해왔고 좋아해왔는데 이렇게 목사님 목회하시는 현장에 직접 와보고 싶었고 또 여러 가지 신학이나 성격적으로 비슷한 점들이 많아서 목사님하고 같이 뜻을 좀 합하고 싶고 예배도 좀 같이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디아스포라 포럼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주셔서 함께 연합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하고 여기 합독하나요? 아니면 교독하나요? 교독이에요? 네, 좋습니다.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이는 야와와 그의 어머니와 네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관료들과 공예관들과 세공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 일어났습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가게 한 사발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도로 가게 하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제 아들들과 너희 아들들을 위해 그 아내들을 취하고 너희 딸들을 가르치고 너희 딸들을 너희가 그곳에서 항상 소가 줄지 않으리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내 앞에서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과 전쟁이 너희 속에 또 그들이 본 이야기에 너희는 기울이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가면 내가 너희를 도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붙으며 제게와 속으로 말할 것이니라. 너희에게 말을 드릴 것이요. 자, 제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오페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웬 설교 시간에 오페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모스크바가 그래도 문화의 도시 아닙니까?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우리 오페라의 아주 중요한 주제 하나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부탁할게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이 함창의 배경은 저 유명한 바벨론의 공중정원.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결혼을 하는데 그 공주는 메디아의 공주였습니다. 메디아는 굉장히 아름다운 산과 들이 있는 곳인데 이 바벨론으로 시집오고 나서 평지에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향수병에 든 자기 왕비를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공사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 노역에 바로 히브리 노예들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 노예들이 지금 이렇게 노래하는 걸 주세페 베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을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자기들도 고향을 떠나온 포로 신세예요. 이 노역을 감당하는 우리 히브리인들도. 그런데 또 한 명의 포로와 비슷한 신세가 비슷한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노역에 동원되고 고통당할 때 그들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맞았을까요? 야, 누구는 끌려와도 왕비로 끌려오고 누구는 끌려와도 이렇게 노역하는 노예로 끌려오는구나. 그래서 지금 들으신 대로 이 노래는 굉장히 슬퍼요. 굉장히 슬픕니다. 좌절의 나날이죠. 이런 좌절의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그 유다의 포로들에게 한 통의 편지가 전달됩니다. 그 편지를 보낸 주인공은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의 주인공 예레미야입니다.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이 안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을까? 우리를 향한 반가운 메시지, 우리를 향한 소망의 메시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없을까? 기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편지의 겉봉을 뜯습니다. 백성들과 장로들이 한 곳에 모여서 편지를 개봉합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거보다도 훨씬 더 처참하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 가지 명령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떤 명령을 주는데 세 가지 명령, 굉장히 아픈 명령을 주는 거예요. 자, 그 명령의 첫 번째가 바로 거기서 살라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거기서 살라. 4절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들은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금방이라도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기다렸는데 그런 소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는 그곳에서 아주 오랜 동안의 장기적인 정착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눌러 살 만한 집, 무슨 움막도 아니고 벽돌로 튼튼하게 집을 짓고 또 농사지을 밭을 일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있는 열매를 먹고 그 안에서 오래 살 작정을 하고 아예 눌러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그뿐인가요? 엎친 데 겹친 적으로 두 번째 명령은 더 무섭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거기서 결혼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거기서 결혼하라. 6절 말씀입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 땅에서 결혼하고 그 땅에서 내 자녀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그렇게 한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준비하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세대까지 준비하라는 거죠. 자식을 낳아서 번성하라는 거예요. 점점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갈 희망은 사라져버리는 거죠. 아, 우리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인 것 같구나. 영원히 이 땅에서 포로로 살라고 하시는 말씀 같구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래요. 두 가지는 어떻게 해본다고 합시다.
근데 세 번째 명령은 정말로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 주어져요. 따라서 합시다. 거기서 기도하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기 위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이 너희도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원수의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이게 과연 실행 가능한 명령입니까? 원수의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아예 귀한 따위는 생각도 꿈도 꾸지 말고 그 땅에 밉지만 아프지만 압제자들, 그 땅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쳤거나 아니면 변절했거나 가짜거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거나 아니라면 모를까 결코 할 수 없는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적국에 끌려가서 그들에게 압제를 당하 있고 날마다 빼앗기고 있고 날마다 매맞고 있고 날마다 소름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요? 그 사람들의 평안을 빌라고요? 여러분 이를 악물고 한다고 해도 이 명령이 가능하겠습니까? 진심으로, 신용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땅의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가 안 나오겠죠. 이 세 명령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하신 선지자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받을 명령이 따로 있지, 이런 명령은 받을래야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편지의 수신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우리가 방금 나부코에서 보았던 그 슬픈 얼굴의 주인공들입니다. 과거 자기들의 조상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생하던 그것처럼 다시 비참한 노예로 전락한 사람들입니다. 독립했다가 이집트 에스라에서 벗어났다가 조금 내 나라를 일구고 사는가 했더니 이제 금방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고토를 빼앗긴, 약속의 땅을 빼앗긴 신세입니다. 날마다 조롱당하고 사는 일에 지치고 어쩌면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포로들이죠.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거기서 살아라, 거기서 번성해라, 그리고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메시지를 받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도 이 나부코의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바로 그 사람들의 마음, 정말로 그 진실한 그 사람들의 현실,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4절까지예요.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거기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하프를 매달았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온 사람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시키고 우리를 고문하는 사람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온의 노래 가운데 하나를 부르라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의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고 유명한 사람들의 시편인데 이 바벨론 시대에 이 처절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 마음이었는지 이스라엘이 대대로 기록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편 137편에 이렇게 또렷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야, 너희들 노래 한번 불러봐. 그거 신나는 노래 있지? 한 곡 장착해봐. 빨리 불러.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찬양은 다 찬송가 아닙니까? 거기서 어떻게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냐 말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포로에 가장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 있는데 거기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르냔 말이에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안 나오죠. 나라를 잃어본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정서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그렇게 비탄에 젖은 자기 백성들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내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이행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거부당할 줄 알면서도 그 처참한 현실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 끝부분에 뭐가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위한 나의 계획을 염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계획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들이 지금 찬성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재앙을 위한 계획이 아니고 평안을 위한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너희들의 미래를 열어줄 거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소망을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지 70년이에요. 그 70년은 물론 유다에게는 현실적으로 무서운 징계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의 시간은 동시에 회개와 변혁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불과 4세대 만에 그토록 엄청나게 번성했던 그 조상들처럼 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들은 불과 70년 동안 번성하고 또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늘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바로 뭐죠? 패러독스, 여호와 하나님의 역설이라는 말이에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이 동의할 수 없는 패러독스에 우리가 찬성할 수 있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패러독스에 우리가 찬성할 수 있다면, yes,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땅에서 번성해라, 그 땅에 털을 잡고 잡아라, 그리고 거기서 그 땅을 축복해라, 이 복종할 수 없는 명령에 우리가 복종할 수 있다면 그 은혜로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의 계획이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재밌게도 이런 스토리가 이 땅 러시아에 실제합니다. 우리와 한 핏줄을 가지신 우리 고려인들을 한번 보십시다. 그분들의 조부모, 그분들의 증조모, 이 땅에 가차없이 끌려와서 버려졌죠. 이유도 없이 끌려와서 버려졌습니다. 아마 목숨 걸고 저항할 수도 있었겠고 아니면 억압에 포기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아주 모진 생명력으로 이 땅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 거대한 나라, 정말로 부러운 이 거대한 나라, 거기에 일원이 되었고 구소련 시대 때는 가장 왕성한 생산력으로 이 소비에트 제국을 놀라게 한 그런 엄청난 부분을 보여주었죠. 그분들은 단지 생존하고자 했었던 그 하나의 열망, 살아나야 되겠다라는 그 하나의 열망으로 이 나라의 한 부분을 차지한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이것은 마치 봄의 농부가 밭에 나가서 파종하는 그런 파종과 같습니다. 주님은 그의 왼손으로, 주님의 왼손으로 생명력 넘치는 씨앗들을 그 널따란 땅에 마구 뿌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세계가 한꺼번에 열린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무르익었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간에 이번에는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콕 집어서 이 러시아 모스크바에 심어 놓고 계신 거죠. 바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들의 선배 고려인들을 여호와께서 왼손으로 넓은 땅에 파종하셨다면 세계가 한꺼번에 열린 이 시대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그의 오른손으로 불러서 이 모스크바 땅에 또 곳곳에 우리를 파송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파송된 우리들을 위해 먼저 파종되신 분들이 너무나도 훌륭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놓았습니다. 우린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업적 비즈니스나 사역적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네트워크를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들을 확산시킬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별로 놀라지도 않을 그러나 놀랄만한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2등에서 1등이 되었대요. 싱가포르이 1등이었는데 우리나라가 1등으로 올라섰답니다. 우리 한인들은 무려 176개국에 진출해 있어요. 인구 15대국의 인구 대국의 중국보다도 훨씬 더 많은 나라에 우리는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절대수로 얘기하면 중국이 훨씬 더 많은 수가 흩어졌지만 그러나 176개국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나라에 우리 한민족이 흩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그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파종하신 게 맞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은 파종하셨어요. 씨앗들을 뿌리는 것처럼. 바울의 복음도 이와 같이 미리 파종된 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로마 세계 전 영역으로 확산됩니다. 바로 시나고그라고 하는 유다인의 공동체 예배초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확산되는 거죠. 여러분 핏줄은 가장 질기고 가장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우리의 혈관을 통해서 심장의 피가 쭉쭉 흐르듯이 주의 복음도 이 견고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널리 퍼져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멋진 시대에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고유의 이 열린 시대 이 땅에 던져진 우리들의 고유의 역할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파종하셨던 자들과 함께했던 파송했던 자들이 구약 시대에도 있습니다. 바벨론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를 살았던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를 살았던 수르바벨과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가장 빛나는 시대, 가장 어두운 시대를 가장 빛나게 살았어요. 예레미야 속 편지처럼 그들은 그 땅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거나 시비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너무 비겁한 것처럼 그 땅에 순응하며 그렇게 복종하며 살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재밌는 것은 뛰어난 1급 공무원들도 많이 배출됩니다. 핵심 공무원들이 많이 배출돼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페르시아 고레스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거 여러분 아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면 최측근 중에 측근인 것입니다. 내 목숨을 맡기는 자인 거예요. 그런 공무원도 감당합니다. 왕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을 진실로서 설득시킵니다. 통치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도구로 사용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2성전이 어떻게 지어진 줄 아세요? 페르시아의 재산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들이 가진 나무와 그들이 가진 석재와 그들이 가진 기술자들, 이들이 동원돼서 성전이 지어지게 하셨어요. 비록 포로로 살았지만 그들은 그 땅의 주인들보다도 더 주인처럼 살았습니다. 비록 포로로 살았지만 그들은 그 땅의 주인들보다 더 주인처럼 살았다. 여러분, 이것이 정답 아닐까요?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보았던 오페라의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의 핵심은 배우들의 그 슬퍼하는 얼굴인데
네모가 딱 새겨져 있어서 상상력을 더해 줍니다.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가눌 수 없는 슬픔이 히브리 노예들의 그 포로들의 얼굴에 가득했죠. 그러나 그 어디에도 그들에게 어떤 분노, 오기 어린, 돕기 어린 그런 걸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끝내 노래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영감을 주셔서 그들의 고난을 극복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합창의 마지막 가사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예언해 온 선지자들의 하프여, 어찌 버들가지에 걸려 아무 말이 없는가. 우리 가슴속 추억을 되살리며 지난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려마. 그 운명적이었던 솔로몬이 그러했듯이 비참한 탄식 소리를 읊어주든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어 우리가 이 고통을 견디게 하던가. 여러분,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으로서 우리는 이 나라의 어두운 면을 비판하며 냉소적 평가를 쉽게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만날 때 얘기하는 게 러시아 어쩌고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이나 다른 이의 생각 속에 우리의 대화 가운데 이 땅에 대한 기대를 버려, 희망 없는 땅이야, 이렇게 종용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런 일에 쓰시고자 이곳에 보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여러분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이 좋은 날씨, 황홀한 날씨, 울창하게 우거진 숲과 그리고 미세먼지 전혀 없는 하늘, 그리고 그 하늘을 비춰주는 맑은 호수. 게다가 여기에는 우리가 익힌 우리만의 뛰어난 기술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일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보물을 찾고 이걸 볼만한, 그 장을 볼만한 시야가 우리에게 있다면 이 땅은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기회를 보장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축복합시다.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혹시 별로 이 땅의 지도자가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가꾸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평안은 곧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이 그저 소망에서만 그치지 않고 기도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될 때 이 땅은 기도가 이루어지는 역사적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이곳 사람들, 원주민들의 든든한 신뢰를 얻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멋진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별의별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참으로 멋진 땅으로 우리는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이 땅에 왔죠. 그리고 직장에 파견을 받아 모스크바에 기틀을 튼 우리 직장인들도, 주재원들도 계십니다. 또 무한경정의 이 틈바구니 가운데서 별로 아이템도 없는데 우리는 그 해보겠다고 이 모스크바에다가 사업장을 연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와 자식들 데려와서 이곳에 미래를 가꾸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파종되었거나 파송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디아스포라 포럼 했습니다마는 유식한 말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자들, 뿌려진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한인 디아스포라입니다. 동의를 안 하시네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인 디아스포라입니다. 길거리 운전하면서 다닐 때, 버스 타면서 다닐 때 물론 크게 외치지는 말고 가슴속으로 외치세요. I'm a Korean 하고, 나 한국인이다 하고, 뭐든지 해낼 수 있는 한국인이다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한인 디아스포라다 라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우리의 고유한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에게 국경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모든 영역이 우리들 한인 디아스포라에게 주어진 활동 무대입니다. 이 비전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꿈, 우리의 비즈니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사역이 이 땅 러시아, 이 땅 모스크바에 멋지게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